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지식을 먼저 말씀하시지 안 했고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웃에게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덕을 세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숫자가 적었어도 크리스찬 하면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것들 그럽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고 욕을 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문제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더라. 그래서 이렇게 덕을 못 끼치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교도소에 가면 천주교인을 포함해서 7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럼 비극이죠.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돼버리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제 적어도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가 일어나서 내 마음과 생각도 변화가 일어나서 옆에 사람들이 보더라도 당신 예수 믿더만 참 달라졌다. 태도도 말투도 행동도 달라졌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나도 안 믿다. 그러면 그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덕. 그래서 조원들이 신앙생활에는 덕을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뭘 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그걸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영광 가리는 일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게 덕이 되는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덕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장로교회 이제 그래서 신앙생활 했던 그 집사님들을 이렇게 그냥 만나서 대화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느끼는 뭐냐면 그 교회는 5년, 10년 주기로 교회가 파당이 생겨요. 목사님과 뭐 이렇게 안수 집사들, 권사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서 꼭 목회자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또 부임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요. 우리 목사님들 지혜가 없으면 넘어가거든요. 그 목사님이 워낙 볼링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주 볼링 그 가방 세트를 딱 구비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마치면 그냥 그 교회 뭐 안수 집사나 장로님들 이렇게 데리고 가서 볼링을 쳤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도들도 다들 좋아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대번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가 주일날 볼링이나 치러 다니고 그걸 트집을 잡아서 결국 쫓아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옳은 것 같지만 가지 않다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성도 중에 집사 한 분이 목사님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그랬어요. 요즘은 시대가 뭐 골프도 치고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목사님에게 골프를 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연찮게 타교회 집사님하고 그 교회 그 사람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대뜸 그러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절대 골프 안 친다고. 골프 치러 다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요즘은 골프가 대세예요. 뭐 이렇게 그렇게. 내가 만약에 골프 치러 다니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까?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쳐야지. 그렇게 말할까? 돈이 어디가 있까? 아니면 골프나 치러 다니냐고. 응?
그래서 때로는 뭐 저도 이제 막 제가 막 이렇게 입는 거 뭐 그런데 티는 안 내는데 때로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옷도 입고 그런데 어떤 데는 입고 오기가 뭐해요? 왜? 뭐라고 올까 봐서. 우리 누님들도 뭐라냐면 저희 집사람한테도 절대 교회 갈 때 혹시 누가 선물로 사줬더라도 밍크코트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입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슨 비극이냐고 그런 것들이. 그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덕을 세운다는 것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적어도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라야 이런 덕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조화른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이제 9시쯤 이렇게 집에 가는데 이제 폐지를 그동안 모아놓던 걸 이렇게 갖다 내려니까 마침 저 밑에서 폐지를 준 분이 느닷없이 말을 걸면서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여기서 뭐 성도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느닷없이 명함을 하나 딱 주면서 자기가 안수 집사라는 거. 그래서 조금 있으면 장로 된대. 그래서 뭐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이제 폐지 죽고 그걸 아마 사업을 하는가 본데 뭐 일꾼들이 막 말을 안 듣고서 자기가 한 잔씩 하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다고. 그 뭐하러 그 말을 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할 것 다 마실 것 다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뭐 죄 지을 것 다 지우고 그렇고 이제 교회 와서는 집사네 그러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열심히 믿음으로 하라. 내가 물어봤어 어쩌어. 그러니까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덕을 끼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로는 이제 덕의 지식을 그랬어요.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덕을 끼치려면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돌리려면 이 지식이 많아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여러분들 2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죠? 이 알다라는 것이 지식이에요. 근데 이 2절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안다는 지식과는 좀 다른 차원의 지식입니다. 2절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는 지식을 말해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지식이 와져야 돼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교제가 이루어져서 나의 믿음 없는 것도 해결되어지고 내 생각, 내 마음도 자꾸 변화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열이라고 하는 그런 범위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아는 것하고 백이라고 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되 그래서 이제 올해 표어가 자꾸 믿음의 성전을 좀 넓히자는 거죠. 믿음의 성전을. 애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서 아는 것하고 내가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아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주님과 자꾸 교제를 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꾸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는
그런 알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앙 인격이 바뀌어져야 돼. 신앙 인격이. 어떤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신앙 인격이 바뀌어지려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에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 물론 그 기본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식을 말하냐면 덕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식별력이에요. 식별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만한 그런 지식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조아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터득해가는 실제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식별력,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려고 하면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 흠 있는 걸 산다고. 그게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분별력이에요. 그 지혜예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출교를 당했어요. 왜냐? 아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너무너무 큰 잘못을 해서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렸답니다. 출교할 정도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출교를 당했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주일날면 자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남들이 하지 않은 화장실 청소 이런 것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저게 무슨 권사냐, 낯짝도 두껍네, 뻔뻔하네,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요구를 얻어먹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않고 기도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3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잘못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 권사님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근데 3년 만에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결국 성령에 의해서 권사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권사님 그때 권사님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아무 일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수모를 겪어가면서 3년이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감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왔지만 만약에 그때 내가 잘못하지 않고 그 집사님이 잘못했다고 그랬으면 그 집사님은 교회도 안 나가고 그 영혼이 실족될 것 같아서 그랬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뒤집어 쓰기로 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게 십자가. 가끔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내 새끼가 십자가입니다. 내가 물어봐요. 왜 십자가냐고. 힘들게 하니까 십자가 같아.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 이후로 교회가 그 권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닫고 야 권사님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도 권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을 갖고 본받자 해가지고 성도들이 똘똘 하나가 되고 누가 한 사람 잘못해도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때부터 교회가 막 하나가 되어서 더 힘있게 이렇게 움직여주고 영광을 돌렸다는 그게 덕이에요. 덕. 그런 덕의 지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지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그만큼 내 마음 안에 말씀을 통한 지식이 쌓여져야 그런 분별력이 생기고 그런 지식이 생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진실되게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회사를 이렇게 주일날도 나오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 높은 직책에 있었는데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나 주일날은 빼달라고. 그 대신 평일날은 내가 열심히 나와서 하겠다고. 그 집사님이 주일은 꼬박꼬박 와서 예배 드리고 평일날은 뭐 주일날 이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이렇게 정리도 하고 막 회사를 돌보고 그러니까 사장도 좋아라고 하고 그 직원들도 다 좋아라고. 나중에 그 사람이 사장을 꿰어찼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믿음의 덕을 끼치되 이제 그 덕도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도 마찬가지. 고난이 올 때도 이 고난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저 말은 뭔 말이냐면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 저한테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고난. 힘든 것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랬어요. 지각을. 그러니까 지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지혜 이런 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보면 아직도 뭐 멀었습니다마는 때로는 성령께서 2단, 3단 깊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냥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보세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연단. 그러니까 어떤 환난을 통해서 내가 자꾸 깨달아져. 그러니까 고난도 자꾸 겪어보면 그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단단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많이 겪고 나서 믿음이 생기면 이제 어떤 사람이 고난 겪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습지도 않아. 왜? 나는 그보다 더 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막 조그마한 걸 가지고 막 중례산회한 것 보면 한편으로는 우스워. 왜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그만큼 내가 믿음이 장성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큰 믿음, 단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환난이 오면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적어요. 왜? 기도 생활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지니까 다 쉽게 가려고 합니다.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차라리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그게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합할 때가 있어요. 왜? 그게 깨지지 아니하면 그 어려움을 통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고난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나방 같은 것도 보면 그 누에 꼬치가 이렇게 나올 때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 껍질을 막 쪼아 먹으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불쌍하다고 그래서 그 누에 꼬치를 이렇게 잘라줘 가지고 날으라고 하면 날지를 못한대요. 병아리도 마찬가지고 알에서 깨어날 때.
그러니까 그 애벌레들이 나오면서 막 힘을 썼을 때 그 날개가 힘이 들어가고 날 수 있는 힘이 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 때 그 군대 이야기를 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뭐 군대 이야기 똑같이 해보면 아빠는 그 아빠 시대 때나 있는 이야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애들은 이해를 못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힘들었다는 거야. 그만큼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 통하냐고. 아니, 고난을 겪어봤어야지. 편하게만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힘든 것을 못 이겨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참 이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안 쳐놨어요. 한번 봐요. 한번 찾아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8절.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내가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는 제가 새벽기도 때 그래서 재판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끼리의 재판은 생사 문제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 보면, 우리 총회도 보면 목사와 목사끼리 고소고발하고, 또 모 교단에서는 불신자 재판 변호사가 와서 감독, 회장 대행을 하고 있고,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니, 육신적으로도 내 새끼들이 서로 막 재판해갖고 부모 재산을 더 가져가려고 하고 막 그러면 부모 입장이 어떻겠어요? 근데 요즘 교회 안에서도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성도끼리 툭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끼리 패가 갈려져 갖고 교회당 문제 때문에 재판을 걸고 싸우다가 경찰관 부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재판하고 막 고소고발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재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세 가지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뭐야 이게, 재판한다고 잘못이야? 저 사람이 내 거 도둑질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가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기한테 잘못하니까 재판하더라고.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꾼이야. 내가 사기치고 있어. 근데 누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 나는 고소해. 이게요, 우습지도 않는 일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가 그래서 다른 것은 이제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리라고, 세 가지 잘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랬어요.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허물과 죄. 허물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모르고 지은 죄요. 죄는 알고 지은 죄요. 쥐약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조아름들이 믿음과의 관계에서는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건 좀 모르면 불편할 뿐이지만 내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뚜렷한 허물이라고 했어요. 뚜렷한. 죄라는 거요. 재판하면, 고발하면.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는 거예요. 네가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막말로 말해서 돈 몇백만 원 찾으려고 재판하다가 막 변호사비야 그거 막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다 말이요. 억울하다 이 말이요.
하고 몇 천만 원 들여서 그 재판에 그 승리하면 뭐 하는데? 그러니까 조아님들 이 덕이라고 해요. 덕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 재판에 이겼느냐 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갈 때가 많아요. 내가 이겼다. 내가 보상받았다. 내가 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저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재판에서 승리했는데 보상을 뭐 수천만 원 수억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건 허사예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재판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재판하는 것. 성도끼리 재판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인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더 세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재판하는 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재판하는 건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큰 소리 뻥뻥.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바리케이트 치고 서로 재판하고 천호동 사거리에 큰 교회도 지금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주일날 성도들이 서로 옳다고 하면서 2층에서 1층에서 바리케이트 쳐놓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예수를 2번 죽이는 거더라고.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고 세 번째로는 속이는구나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서로 속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만큼 지금 소련을 보고 있는데 재판하는 거에 뭘 잘못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조함대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가는 저와 이름에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뚜렷한 허물, 죄고 그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일반 그 세상 법정에서도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왜? 사실 종교법이라는 게 이 기독교가 세상법보다 상위법이거든요. 세상법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불신자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새끼들이 재판하고 있을 때 얼마나 부모고 심정이 그렇겠냐.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절대 재판에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해요. 차라리 아까 속든지 불의를 당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결여되면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쉽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저는 8절부터 그 11절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서 부딪히고 맞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 가지 축복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고 또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조합들이 8절에서 11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덕을 세움에 있어서 그 덕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실천적 지혜, 그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지금은 비록 내가 손해라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는 것이 지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이기고 잠깐 뭐 이익을 취해서 나중에 더 큰 거 손해보면 그게 뭐겠냐고. 저희가 지금 이제 열왕기상을 이렇게 저녁에 이제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부터 이제 제 마음에 자꾸 이렇게 요압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요압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서 자세히 성경을 읽으면서 봤어요. 근데, 요압 장군이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최고의 군대 장관. 나중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요.
한때 그렇게 멋지게 갔던 사람이 결국 솔로몬 왕 때에 가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끝까지 잘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왜 요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지식이 결여됐어. 덕을 세우는 지식이 결여됐어. 그래서 이 말씀을 조합들이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큰 틀에서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사무엘하 18장 5절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자, 사무엘하 18장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참 그러니까 다윗 왕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왜 요압 장군을 위한 게 조합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 왕도 복잡해, 심정이. 왜냐? 아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압살롬 딥살롬은 꼭 이런 것 같아.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왕이 됐어요. 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버립니다. 근데 결국 이제 압살롬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다윗 왕이 요압하고 그 군대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한번 보세요. 18장 5절. 사무엘하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반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장군과 함께 많은 사람들한테 내 아들 압살롬은 좀 너그럽게 해서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죠. 근데 내가 요압 장군이라면 이거 뭐야? 왕의 말을 듣자니 이게 죽이지 말아야 되고,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반역을 해서 지금 왕권을 뺏어가는 거 죽여야 되고, 지금 난감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윗 왕이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부터 보세요.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러니까 머리도 길게 걸면 안 돼. 이럴 때 도망가다 걸렸어. 조함들이 장점이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죽을 줄은 누가 알았어. 걱정하지 마. 활 안 쏴도 도망가다가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렸고 대롱대롱 이렇게 떨어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니라. 제가 옛날에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이렇게 연인 관계인가 봐. 앞에 젊은 애가 오토바이를 타고 부릉 해서 가다가 그 이렇게 턱받이 있잖아요. 그 풀쩍 뛰니까 오토바이가 풀쩍 뛰니까 뒤에 있는 아가씨가 푹 들어가고 떨어져 버리더라고. 오토바이만 쏙 빠져나가 버려. 그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 네가 그 압살롬을 죽였으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줬는데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12절. 이게 덕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다윗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봐야 돼요. 12절 보세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리다. 은 1000개를 줘도 나는 손 안 댄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압 장군은
네가 그 죽이고 왔으면 은 10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000개를 줘도 나는 그렇게 안 해. 왜? 왕이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12절 후반절.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이지 않아도 일이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걸 아는 거예요. 압살롬을 죽였으면 아마 나도 죽을 것이다. 왜? 왕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어쨌든 잘잘못을 했더라 했잖아요. 그런데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을 쳐 죽였어요. 요압이. 근데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 신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보세요. 이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영적인 걸 알고 읽으면 재미있어요. 할렐루야? 막 소설책은 뭐 밤새 막 잠도 안 자고 읽으면서 성경은 한 장만 읽으면 잠이 와버릴. 31절부터 33절 보세요.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이제 구스 사람하고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이 압살롬이 죽은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33절 보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지만 아들이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에게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 내용이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니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을 죽였는데 좋다고 할 수도 없고 환영할 수도 없고. 왜? 왕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왕이 운다고 하니까 왕 앞에서 막 아들 죽였습니다 이러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뭐 우리가 잘못이냐 하면서 지금 다 이렇게 자기들 숙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압이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할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며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해. 그러니까 요압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로 가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실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관계에서.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 그러니까 요압이 잘못했다고 가서 좀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요압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덕을 못 끼치느냐 하면 물론 다윗 왕도 좀 잘못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19장 이렇게 쭉 가서 보면 자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다윗은 아들을 잃었고 자 이스라엘 지파와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졌습니다. 많은 지파들이 다윗을 등을 돌렸거든요. 그게 지금 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압도 가서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다윗 왕도 요압을 좀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요압이 자기 어떤 정치적인 욕망, 정치적인 야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윗 말을 안 들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다윗 모르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라고요. 그 열왕기하 19장, 사무엘하 19장 13절 보세요. 이제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면서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을 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 뭐라고 그래?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주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요압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요압을 버리고 아마사를 요압 대신 군대 장관으로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을 주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압도 뭐 가만히 있습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의 동생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열왕기상 2장으로 가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보세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러니까 압살롬 다음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순서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키도 크죠. 멋쟁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대요. 와, 얼마나 반듯하게 큰 것 같으면 그랬겠어요. 한 번도 그 아들은 네가 왜 그렇게 하냐 섭섭하게 한 일. 키도 크죠. 멋쟁이죠. 흠잡을 데가 없어. 근데 마귀 새끼가 정치적인 욕망, 공중권세자면 권세와 정사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아도냐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결국 이게 이제 나단 선지자, 그래서 이제 7절 보세요. 아도냐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지금 요압이 어디에 붙었어요? 아도냐에 붙었어. 이게 잘못 따라간 거예요. 잘못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도 이 욕망이 있었고 정치적인.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가 이렇게 합니까? 야, 따라가면 내가 뭔가 하겠다 했는데 아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제 제사장. 그러니까 똑같은 제사장도 나눠요. 우리 한국도 보세요. 목회자들도 나눕니다. 나눠져요. 좌파냐 우파냐. 조언도 영파가 돼야 돼요. 영파. 주사파. 주님을 사랑하는 파.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파가 돼요. 주사파도 어떤 주사파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파예요. 영파. 우파 좌파도 아니고 영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7절 8절에 보면 제사장도 나눠요. 8절도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두 패로 나눠져요. 신기해. 만약에 우리 교회도 어떤 사건 하나 딱 터뜨려놓고 뭐라고 할까? 딱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0절 보세요. 아도니아가 선지자 나단과 분하냐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껄끄러운 사람은 안 청해. 그러니까 정치 돌아가는 모습 보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보면. 뭐 살아있는 권력도 막 하라고 해놓고 또 막상 그렇게 하니까 싫으잖아.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아도니아가 왕이 못 돼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다윗과 그 솔로몬과 함께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열왕기상 2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다윗 왕을 막 저주했던 시므이도 죽습니다. 그리고 요압도 보면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2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래도 함부로 안 죽입니다. 26절부터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베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행히 안 죽여 이겨. 아비아달은 왜? 환난 겪을 때 내 아버지와 함께 겪고 법궤도 메고 그래도 공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그러면서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야.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요압이. 근데 결국 누구를 따랐어요? 아도냐를 따랐어. 아도냐도 따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29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냐가 분이 났나 봐. 분하냐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냐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되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되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그 제단에 가서 뿔 잡으면 그때는 용서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뿔 잡았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솔로몬 왕이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이 아브넬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 왕을 배신하고 이렇게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요압이 그걸 보고 아브넬을 죽여요. 사무엘하 3장 22절에 27절. 그리고 아마사를 또 아마사가 나오죠.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여.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그러니까 다윗도 요압을 버리고 이제 아마사를 하려고 하는데 요압이 그걸 용납을 안 줘. 아마사가 군대 장관 된 게 아마사도 죽여버려요. 근데 이것이 더 악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압의 마음에도 어떤 정치적인 욕구, 그 욕심, 야망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붙고 다윗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몇 번 잘못하는 그런 행동을 취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자 다윗이 분명히 부탁했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할 때 어떤 지식의 덕목으로 가야 되겠냐 이 말이죠. 이게 저도 이런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힘들고 어렵겠더라고. 그러니까 요압이 한때 아버지 다윗 장군에 의해 다윗의 왕의 그런 밑에서 훌륭한 군대 장관을 지냈던 이 요압이 아나냐에게 잘못 붙음으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잘 나갈 수도 있고 한때 잘 뭔가 풀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을 통한 덕이고 덕을 통한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수백 번, 수십 번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야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실천적
지혜와 지식을 가짐으로 우리가 판단을 잘하여 끝까지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